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성경 5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 열왕기하 4장 8절, 9절, 10절 세 절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도 얼마 전이라는 것이 며칠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몇십 년, 목사님이 나이가 좀 먹었는데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옛날 사람들은 결혼하면 무조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그랬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부를 때에 여보, 결혼한 사람들은 다 공통으로 자기 남편을 여보라, 자기 아내를 여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제 아내와 50년 넘게 살았습니다만은 많이 살았죠. 언제나 아내를 부를 때 여보 이렇게 불렀지 자기 뭐 오빠 또 뭐 이상한 거 많이 있더만 그런 적이 없어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여보, 앞으로도 뭐 여보, 당연히 오빠하고는 헤어질 수 있지만은 여보는 제대로 결혼한 사람이 남편에게 여보,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한테 직장에 예쁜 미스킴한테 여보 이러는 미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아내에게만 일평생 부를 수 있는 이름, 자기 남편에게만 일평생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여보입니다. 그러므로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 둘째 아들인 이민수 목사님도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부르는가 잘은 모르지만 어느 때 들어보면 뭐라고 하는 거니? 지혜야! 자기 아내 이름이 지혜예요. 우리 며느리 이름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름을 막 불러버려요. 물론 이름 부르는 건 좋지요.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만 이름을 자기하고 같이 사는 아내를 그렇게 이름을 막 불러 자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우리 목사님은 자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연애할 때처럼 지혜야, 지혜야,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런데 어른들이 들어보면은 별로 좋은 호칭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결혼했으면은 여보라고 해야지 지혜가 뭡니까? 그리고 또 우리 며느리는 또 결혼했으면 목사님이지만 자기 남편이니까 여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아 사모님 남편이구나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여보라고 하니까. 근데 여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빠 그래. 아니 오빠가 뭡니까? 무슨 그건 옛날에는 목사님이 예수 안 믿고 젊어서 좀 살았는데 그때 술집에 가면은 술 따라주는 여자가 남자 손님한테 오빠라고 하거든요. 나 그때 오빠라는 소리 들어봤지 예수 믿은 뒤로는 오빠가 없습니다. 오빠. 물론 오빠 있어요. 자기 친오빠는 오빠라고 당연히 해야 돼. 그러나 결혼하면 오빠라고 하면 안 돼. 여보 그렇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저 충청도 삼절리에서 시집 왔어. 그래. 삼절리 때 그래요. 삼절리에서 시집 온 여자. 삼절리에서 태어난 여자.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골로 시집 왔으면 서울대 그래요. 남원에서 시집 왔으면 남원대 그렇게 말하고. 광주에서 시집 왔으면 광주 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수넴 여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동네가 이름이 수넴이라는 동네에서 살던 여자가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수넴에 사는 여자다. 그래서 여자는 특히 자기 이름을 잘 성경에 부르지 아니하고 서울댁 이렇게 하듯이 수남댁 그런 얘기입니다. 수남에 사는 여인이 그렇게 성경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 수넴에 사는 이 여인은 보면은 상당히 성경에 자세하게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상당히 잘 사는 부유하게 사는 적어도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산층 이상 되는 그런 집안에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남편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도 상당히 아마 몇백 평 되지도 되고
좋은 집에서 사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대통령 권력을 잡은 사람, 또 뭐 그렇게 대단한 높은 지위에 있지 않은 평범한 백성으로 사는 사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거니? 하늘나라에 계셔요. 거기를 뭐라고 하는 거니? 천국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파라다이스다 그런, 헤븐, 하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지구의 60배가 됩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이 지구의 60배 정도의 그러한 큰 곳이 바로 천국인데, 거기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데, 천국은 왜 좋냐? 천국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이 안 죽고 막 계속 살을까? 목사님도 어제 우리 국민학교, 옛날은 국민학교라 했어, 초등학교 동창 총무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사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친구지만은 동창이지만, 야 정원아 이렇게 묻어고 그렇게 하는 놈도 있어. 꼭 예수 안 믿는 놈은 내같이 동창이라고 나한테 전화하면, 정원아 잘 있었냐? 그래서 잘 있었다 이 새끼야. 뭐라고 하는 거니? 목사님은 야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았냐? 전화하는 거 본 게 안 죽었구만. 존말할 때 예수 믿어. 지옥 간다. 내가 그래. 예수 믿으면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고, 할렐루야.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없는 데가 어딘 거니? 지옥이야. 지옥은 마귀가 있는 데가 지옥인데, 거기도 안 죽어. 지옥도 안 죽어. 그런데 지옥은 늘 고통스러운 것이 계속되는 나라고, 천국은 재밌는 일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 막 계속 뜨고 안 죽고, 지옥은 안 죽는데 계속 뭐 요로결석 걸린 것처럼, 죽을 병 걸린 사람처럼 거의 막 날마다 쑤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안 죽어. 계속 살아야 돼. 정반대지. 지옥하고 천국은 정반대. 지옥 가도 괜찮아. 왜냐하면 죽든 않으니까. 좀 힘들어서 그러지. 그런데 봐봐요. 조그만 이빨만 좀 쑤셔도 그냥 못 살겠잖아. 그런데 막 천년, 백년, 막 말년 계속 쑤시고 아프고 안 죽는다. 그러면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것도 귀하지만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거다. 엄청난. 예수 믿으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안 죽고,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갑니다. 김지희 선사님 믿어요? 웃을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사유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 믿지 않고 죽는다면 병원 원장은 뭐답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돈 좀 벌으면 뭐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보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1000배, 10,000배, 1억 배 더 소중하다. 할렐루야. 대통령 됐다고 좋아할 일이야. 예수 안 믿고 죽이면은 시험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오늘 하나님의 집에 내가 와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윤석열이 대통령 된 것보다도 나는 1000배, 10,000배, 1억 10,000배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이다. 이 심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수냄 여인처럼 이 여자는 돈도 많고 부자고 남편도 좋은 남편 없고 그랬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보니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대접을 받고는 이 집에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집도 좋고 아내도 이쁘고 남편도 멋있게 생겼고 뭐 부러울 것이 없는데 보니까 자녀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정말 자녀가 없다고 그래. 그래서 내년 이맘때 한 1년 후에는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자녀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아이가 1년 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막 점점 자라서 이제 유치원에 입학할 정도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열이 올라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걸린가 봐. 코로나 걸렸어.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슬퍼가지고 누가 아기 낳게 해달라고 했더니 괜히 와서 아기 생기게 해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아이가 도로 어머니의 품을 떠나 죽게 되었으니까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엘리사 목사님이 어디 있냐? 엘리사 목사님 내 집에 찾아가서 내가 항의를 해야 되겠다. 왜 괜히 아들을 누가 주라고 해까지 아들 난다고 해갖고 기도해갖고 아기 낳게 해서 처음부터 아기가 없었으면은 이런 슬픔은 없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누가 아기 낳게 해달라고 했더니 아기 낳게 해주고 왜 또 이렇게 죽어서 가슴 아프게 만드냐고 막 항의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할 거 아니에요. 연수국 보면 다 책임지라고 그러잖아. 목사님이 아기를 낳게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이제 그것도 목사님이 책임져 지어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가서 항의를 하니까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엘리사 목사님이 열왕기하 4장 3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죽으면 눈 감잖아. 물론 눈 뜨고 죽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아기가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기를 살려내라고, 아기 누가 낳는다고 했냐고 막 항의를 하니까 알았다고 막 죄진 사람들은 부랴부랴 이 수냄 여인의 집에 와가지고 아기 어딨냐는 게 여기 죽어서 지 책상 무기다가 눕혀놨다고 보니까 죽은 거야. 목사님이라고도 어떻게 죽은 놈을, 의사 같으면 뭐 어디 찢어가지고 수술을 할지 몰라도 죽은 송장을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뭐 병원 원장한테 너희가 안 살려놓으면 다 죽인다 의사한테 그러면은, 아니 내가 어떻게 아무리 의사라도 죽은 사람을 내가 살립니까? 안 죽었을 때 데리고 오야 저보든지 어지. 이런데 이미 죽었는데 엘리사 목사님은 이미 죽었어. 그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죽은 아기를 살려내라고 하니까 아무리 능력 있다 해도. 그래서 아기를 보고는 앞마당으로 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뒷마당으로 갔다가 그냥 고민하는 거지. 아니 이걸 어떻게 살릴까, 이게 죽어버렸으니. 그런데 바로 엘리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시고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이 수십조가 흘러가도 영원히 살아계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어린아이를 자기의 품으로 계속 안고 있었더니 자기의 생기가 그 속에 다시 들어가서 죽은 어린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더니 눈을 쫙 뜨더니 목사님 오셨냐고. 그것까지는 여기 안 적혀 있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그래요. 이놈이 똑똑해가지고 기도받아서 나가지고 그냥, 아니 목사님 어떤 일이시냐고 갑자기 이렇게 또 저희 집에 오셨냐고 막 인사를 깍듯이 했어. 야 이놈아 네가 죽었다 해서 다 겁먹고 왔더니 잠자고 일어났냐? 아이 제가 왜 죽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30대에 몇십 년 전에 서울로 부흥집회를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나는 절대 안 죽는다 그랬더니, 아니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나이다. 나는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써진다. 나 살아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절대 안 죽는다. 아무렴 목사님이 안 죽을까요? 총을 쏴도 나는 안 죽는다 그랬어. 그랬더니 정말로 목사님 총 맞아도 안 죽어요? 안 죽어! 쏠 사람 있으면 한번 쏴봐. 총 가지고 와서. 그랬더니 아무도 나를 쏘더라.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총 맞아도 안 죽는다고 나는 믿는데, 그러면 한번 목사님을 쏴보라 이거. 죽는가 안 죽는가. 근데 나를 쏘는 사람이 없더라고.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봉지표 갔는데 총 가지고 와 쏘면 될 때 못 쏘더라고. 무서워서 죽을감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나보고 쏘라 했으면 바로 쏴버려 내가. 왜? 지가 쏘라고 했으니까 내가 쏴버리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죽어도 살아난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네,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을 수 없다. 그렇게 믿고 살으니까 그런가? 이렇게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았어. 안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더욱더 젊어져 갖고 청춘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어디 갔더니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나이가 뭐야 어른한테 그랬더니, 아니 뭐 아직 연세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몇 살이나 먹어 보이냐 그랬더니 50대 중반, 56살 정도 된 것 같다고. 거의 정확하다. 한 살 틀렸다. 내가 55살이다. 그런데 진짜 실제 나이는 75살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을 젊게 보는 거야. 55살. 우리 큰아들이 56인데, 우리 아들하고 가면 이제, 우리 아들 보고 형님이냐고 이럴 수도 있어. 그랬더니 머리카락이 이제 지금 나기 시작하는데, 머리 남은 이제 뭐 40대로 가는 거지.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점점 젊어져가지고 막, 나이 먹을수록 더 젊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진짜구나. 예수 잘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구나. 한 20대 정도로 그렇게 젊어지면 그때 천국으로 딱 올라가 버려요. 늙어서 가는 게 아니라 최고로 젊었을 때. 그런데 한국 나이로는 한 105살 정도 되면 25살 정도의 청년으로 돌아가면서 바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진 대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써진 대로만 믿으세요. 뭐 과장해서 막 이상하게 믿지 말고 성경에 써진 대로만 믿으면 돼. 그러면 바로 천국에 가고 죽어도 살아나고 잘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꼭 죽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업이 망하는 것도 그 죽은 거잖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 못하고 마음이 늘 괴로우면은 그것은 죽은 거나 사업 망해가지고 이제 노숙자 됐으면 그건 죽은 목숨이나 어떻게 할까요? 사는 것이 사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만 죽음이 아니라 망가지고 다 사라져버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심령이, 내 마음이 막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봤어요. 텔레비 솔로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남자, 혼자 사는 여자. 그 중에서도 어제 목사님이 봤을 때는 40대인데 아직 장가 안 간 사람, 40대인데 아직 시집 안 가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짝을 찾아주는 이런 프로인데, 거기에 남자 몇 분, 여자 몇 분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마음 맞는 짝을 찾는 그런 프로인데, 어떤 남자가 그래요.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이런 나라에서 하는 복지관, 복지사, 나이가 많이 먹어서 힘든 그런 병든 이런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복지사의 일을 하고 있다. 근데 5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카이스트 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큰 대기업의 과장, 부장까지 올라가가지고 1년에 몇 억씩 연봉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총각인데 막 서울에서 아파트도 사놓고 막 그러는데 이상은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막 출세하고 막 총각인데 막 과장 부장까지 올라가고 대기업에서 막 1년에 몇 억씩 월급을 받고 막 그러니까 대성공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행복하지 못해가지고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할까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 몰라도 나만 위해서 살으니까 행복하지 못하구나. 내 자신만 위해서 살으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표를 내버리고는 다시 시험을 봐서 복지사 자격증을 따가지고는 복지사 공무원이 됐어. 그래가지고 막 할머니들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사람들 가서 똥 치워주고 목욕 시켜주고 막 총각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데 지금은 막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막 너무 행복해서 막 못 살겠대.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나 같은 남자인데 나 이런 남자인데 이런 남자한테 좋다. 나는 그런 남자가 하고 결혼하는 것이 소원이다. 그런 여자들 있으면은 나는 이런 남자니까 선택을 하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여면서 죽을 때까지 밥은 안 굶고 먹을 만치는 벌어놨으니까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약한 사람을 위하여 병든 사람을 위하여 죽어가는 그 노인 양반들을 위하여 그렇게 봉사하고 물론 월급 좀 받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나 아멘교회 다니는데 너무 좋아.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 더러운 욕심에 치우쳐서 아무리 취하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갖고 또 가져도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불행한 사람. 이 수냄 여인은 귀한 여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죽은 자식을 다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살려주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수냄 여인은 한 일이 뭐냐? 오늘 성경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여보 당신이랑 나랑 힘을 합쳐서 엘리사 목사님을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성경이. 사실대로. 목사님이 자기 친척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사돈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자기 집을 앞으로 자주 지나가는 그러한 목사님이었어요. 자기 목사님도 아니었다니까. 그런데도 이 여자가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 같다. 그러니 자주 우리 집 앞으로 자주 지나가니까 지나갈 때마다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식사 대접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러 다닐 테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집도 터도 높고 그런데 그 담옆이 경치 좋은 데다가 방 하나를 작은 방을 하나 들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원룸이지 원룸. 자기 방이 없겠어요? 부자인데 방 하나 목사님 올 때마다 거기 좀 주무시고
좀 쉬어서 맛있는 거 대접하고 가라기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거기 부부지간하고 애들 오고 거기 사는 집에서 방 한 칸 거기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쉬라고 손님한테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따로 조금 떨어져 있는 자기 본체하고 좀 떨어져 있는 담장 옆에다가 원룸 하나를 쉽게 져가지고 목사님 전용으로 목사님이 와서 그곳에 와서 쉬고 목사님이 또 가서 하나님이 일하고 자기 집에 뭐 보름 만에 온다 그러면 보름 동안은 거기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잠궈놓고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목사님이 방이 없다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우리 방 한 칸을 좀 당분간 살으라고 내줘야겠다. 이런 목사님을 그렇게 섬긴 사람도 다 들어본 적 없어요. 어떻게 우리 한집사님 옛날에 방 있을 때 목사님 방 없는 목사님 있다 해서 방 공짜로 와서 좀 살으라고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아이 나도 방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나도 지하실에서 살았는데. 물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의 남아있는 방 한 칸도 목사님한테 와서 좀 공짜로 살으십시오. 이런 사람이 없더라. 목사님이 개척교회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막아가지고 칸을 막아가지고 보일러도 안 들어가 그냥 여기서 그냥 찬방에서 막 10년을 막 이 세면 바닥에서 막 살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살았는데도 어떤 교인 하나가 목사님이 추운데 교회 세면 바닥에서 잠자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주의 일을 하냐. 사람인데 아무리 가난해도 보일러 방에서 지하실이라도 보일러 들어오는 데에 살지 보일러도 안 드는 그런 차디찬 세멘트 방에서 어떻게 안 죽고 살겠냐.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 내가 목사님 우리 방 한 칸 드릴 테니까 와서 사십시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우리 교인 중에도 없어. 그러니 남의 교인이 누가 나보고 와서 지네 집 와서 살으라고 했어.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자기 집 앞으로 가끔 지나가는 그분이 보니까 목사님 같은데 하나님의 종 같은데 여보 우리가 여기다가 방을 한 1억 정도 들여서 쉽게 한 8평 정도 쳐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여기서 주무시고 우리가 대접도 하고 편히 쉬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하루든 이틀든 또 머물다가 하나님 이로 갈 수 있도록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서 목사님에게 드리면 어떻겠나. 그러니까 끼리끼리 산다고 남편도 착한 남편을 얻어서 마누라 그러면 뭔 쓸데없는 누구를 거기다 방을 들여. 아니 그 방 하나 들였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 아니 그리고 그 목사님이 왜 우리가 거기다 방을 들여. 목사님 방을 목사님 알아서 자기가 살 건데.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나라도 당신 오지랖 넓어가지고 쓸데없는 걱정까지 하지마. 교회나 잘 다녀. 이러고 남았을 텐데 이 남편은 그래? 당신 참 어쩌면 그런 멋있는 생각을 했어. 역시 당신은 믿음도 좋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잖아. 망구녕을 옳게 먹어야 복을 받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작은 방을 따로 원룸을 만들어서 다시 신축을 해서 그 목사님 언제든지 와서 이건 목사님 겁니다. 목사님 방입니다.
10시도 주고 목사님이 아무 때나 여기서 참자도 되고 밤 12시에 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므로 엘리사 목사님이 그 동네를 지날 때마다 당연한 것처럼 자기 집처럼 이 수냄 여인이 지어준 방에 가서 쉬고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몸도 피곤한 것을 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종에게 방을 만들어준 여인이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당했어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33살에 아무런 죄 없지만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이 시체를 누가 갖다가 장사 지내야 할 거 아니요. 사형장에다가 사형들에다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거기다가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 사람이 일단 죽으면 장사 지내요. 그런데 예수님 아무 준비가 없이 그냥 세상에 왔다가 그냥 이놈들이 달라들어서 죽였어.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아리마대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막 미리 무덤 해놓잖아. 돈 많은 사람은. 그런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시체를 데려다가 가져다가 장사 지냈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에게 양보했어. 예수님한테 주님의 시신을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해 지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늘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수냄 여인 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우리 아멘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 만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노니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한다. 결혼했으면 내 남편이 대통령 되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됩니까? 5월 10일이 되면은 이제는 검사 마누라가 아니고 검찰총장 마누라가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 돼버리는, 대통령 부인이 돼버리는, 영부인이 되는,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겁니다. 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면장이면 면장 사모님이 되는 것이고 자기 남편이 도지사가 되면 도지사 사모님이 되는 것이고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도 내 부활이다.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내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거지. 예수와 내가 한 영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천국이 이제 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 되면 나는 왕비가 되는 겁니다. 왕비가.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바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며 힘들게 하나님의 일하는 주의 종에게 방을 만들어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제공했던 여인이었다. 두 번째로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종에게 먹을 것을 드렸습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니죠. 왕하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보아하니 하나님의 종 같은데 지금 때가 지금 1시쯤 돼서 점심때가 쓱 지나가 배가 고플 텐데 시장할 텐데 저희 집에 가서 식사를 좀 밥 한 그릇을 먹고 가십시오. 간절히 청해갖고
가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이 목사님에게 드렸다.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집으로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대접을 간절하게 하고 진실하게 했던지. 물론 사람들 집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한번 먹어보더니 그냥 고소름해가지고 목사님이 그곳을 지날 때 그냥 오라고 안 해도 이제 무조건 그 집에 가갖고 가면은 그냥 대환영이고 그냥 할렐루야. 또 막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니까 당연히 그 동네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당연히 자기 집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날 때마다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계속적으로.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대접한다. 한 번만 대접하는 것을 대접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자랑 같지만은 목사님이 이제 가끔 전화가 와. 목사님 왜? 아이, 왜 이렇게 요새 전화도 안 하셔요? 좀 맛있는 것이 먹고 싶은데. 뭐 도가니탕 먹고 싶어서 그래? 왜냐하면 목사님이 단골로 다니는 도가니탕 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가면은 도가니탕이 한 10,000원밖에 않고 엄청 또 고기도 많이 주는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 도가니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속이 좀 허해지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좀 먹을 때 됐는데 무엇을 먹어? 도가니탕 먹은 지가 오래돼서.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러면 그 도가니탕 집에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거기서 만나. 그러면 그 한 그릇을 먹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먹은 다음에 너무나 잘 먹었다. 근데 집에 사모님 계시잖아. 그래서 또 갈 때 사모님 먹으러 자녀들이 있으니까 포장을 다 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또 이렇게 손에다 들려서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집에 가서 저녁에 끓여 먹으라고. 또 내가 그렇게 늘 대접을 했더니 이제 이 엘리사 목사님처럼 그리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가서 먹으러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간 것처럼 조금 시간이 지났나 만난 지 1-2달 정도 된다 그러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알았어. 도가니탕 집에서 만나. 이번에 우리가 국밥집을 또 다시 오픈해서 거기서 목사님들 우리 집사님이랑 오시라고 해서 이제 우리 맛있는 국밥을 대접하고 또 2인분씩 전부 다 싸가지고 집에 가서 사모님이랑 자녀들이랑 이렇게 그래서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전부 다 포장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때 아멘 해야 된다니까. 뭐 입은 뭐 괜히 있까니. 아멘이 뭔 거예요? 옳소! 그 소리요. 그 소리요. 그게 잘하는 일이잖아. 목사님도 잘했지만 와서 먹고 좋아하는 그 목사님들 또 얼마나 행복하냐. 또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 잘 사는 삶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뭐 대단합니까? 국밥 한 그릇에 뭐 7,000원이면 별것도 아니지. 그렇지만 여러분 먹을 거 한 그릇 짜장이라도 정성스럽게 대접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그때 예수 안 믿고 후에 예수 믿고 이제 집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예수 안 믿을 때 초사한 날마다 떡 해가지고 장독에다 대고 막 빌어. 큰아들 작은아들 막 손잡고 서울법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서울법대 시험만 수십 번 보고 떨어져 갖고
아니든 못하고 시험 보러 한번 가봤어. 어?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빌어. 당장 예수 믿고 이제 나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해요. 옛날에 빌었는데 지금 그러면 빌으려면은 그냥 빌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산신령한테 비는지 거기 뭐 딴 귀신한테 비는지 몰라도 막 하여간에 비는데 떡을 해야 돼. 떡을 막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그러면 옛날 시골에 먹을 거 없으니까 떡 먹고 싶어가지고 막 환장해. 이제 오늘 초소한 날 떡 먹는다 막 기다리다가 밤 12시 돼야 이거 빌거든. 기다리다 진짜 나는 차버려. 그럼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떡이 다 식었어. 그럼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니? 그놈을 또 이게 칼로 썰어가지고 우리 동네가 별로 안 크잖아. 그 밑에 한 10가구 정도 이렇게 살으니까 전부 다 떡을 한 접시씩 크게 썰어가지고는 나보고 다 이웃집에다 돌리라고 그래. 그럼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떡 배달하는 거야. 우리 형도 있고 내 동생도 있고 그러지만 꼭 내가 좀 괜찮게 생겨갖고 이왕이면은 이쁜 사람이 가지고 와야 더 좋잖아. 그래서 내가 떡 심부름을 계속했어. 막 떡을 다 나눠주면 막 그 집서 막 떡 가지고 왔다고 막 나보고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막 원래 잘생겼어. 초등학교 때 상고머리만 갖고 다녔던 게 우리 아버지가 돈 없어도 나는 머리를 확 밀어본 적이 없어. 전부 상고머리는 2배 돈주야. 그래갖고는 이쁘게 상고머리로 깎아갖고 얼굴도 이쁜 데다가 떡 가져왔다고 그냥 맛있는 떡 갖다 주니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만 가면 너무나 좋아. 떡 가지고 갈 때. 내가 그때 그것을 알았어. 야, 먹을 거 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먹을 것을 갖다 주니까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 목사님들 그냥 도가니탕도 싸주고 그냥 만나면 짜장면도 싸주고 그냥 국밥도 싸주고 맛있는 거 막 이렇게 밥을 싸준 게 막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해. 나도 행복해. 먹을 것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목사님이 이제 계속 그렇게 했더니 먹을 것이 떨어지더라니. 냉장고에 보면은 그냥 봉화에서 사과가 오고 제주도에서도 먹을 것이 오고 여기저기서 그냥 먹을 것이야. 아니 왜 우리 집 앞에다가 먹을 것을 그렇게 아파트 앞에다가 막 계속 갖다 놔가지고 아니 그렇게 목사님이 힘들면 먹을 것이 많으면 좀 저 좀 주세요. 그냥 먹을 것이 막 누가 혼자 갖다 놔 그냥 붙여 택배로. 아니 머우나물도 왔다니까 막 봉화에 산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머우나물 좋아하거든. 그 자연산을 좋아해. 그거 시골에 가도 없어 요새. 없더라고. 그런데 막 저 봉화에서 우리 사돈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가 그거 좋아한다고 막 산에 가가지고 봉화군 일대에 있는 산을 다 뒤져가지고 머우 순을 그냥 한 푸대를 잘라가지고 막 한 푸대를 보내가지고 그거 쌈느라고 어저께 잠도 못 잤어요. 너무나 많이 보내. 막 싸서 냉장고다가 막 삶아가지고 이제 1년 내내 먹으려고 막 다 넣어놨어. 냉장고다가 다 넣어놨어. 응? 그냥 먹을 것이 막 너무 많이. 먹을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먹을 걸 주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신발을 사주고 그 사람들이 옷을 사주고 막 이랬더니 목사님이 옛날에는 신발이 없어가지고 10년 신어가지고 거기다가 진 박아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신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봐봐 거의 막 헌 신발은 거의 없어요. 그 1년에 한 5컬 이상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안 신고 놔두니까 나중에 누구 돼가지고 새 건데 나중에 보면 찐득찐득해갖고 다 녹았더라고. 자동차도 안 타고 그냥 놔두면 다 사고버려. 뭐든지 그래요.
안 쓰면 다 썩어버리더라고. 어? 그 하나님이 막 신발을 많이 줘가지고 만나면은 목사님이 신발도 사주고 목사님들 막 애기들 옷도 사주고 막 계속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막 신발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양복을 주고 그래서 양복이 다 막 돈 아까가지고 세탁을 안고 넣어놨더니 막 좀이 먹어가지고 150만 원짜리가 다 빵꾸나고 막 또 이렇게 설경 목사님 그거 뭐 들라고 그래 좀 나누어 주지 집에 없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다 나눠줘 사람을 줘버려 입을 만큼 안 있어 내가 입을 것을 주니까 옷을 하나님이 주시고 먹을 것을 대접하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나에게 막 주어 집을 바친 자는 하나님이 집을 주고 옷을 바친 자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을 대접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천주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쳐가지고 하는 목사님 드리고 서울에 왔어요. 또 필리핀의 교회를 3개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새 그렇게 생각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4번이나 교회를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서울서는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막 때려 쳐놓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것이다. 아멘 교회에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새는 교회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줄 때 됐는데 내가 교회를 4개나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교회 줘야지. 그래가지고 교회 잘 쪄진 교회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냄 여인은 엘리사 목사님을 언제나 이렇게 불렀어요. 목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께 소속된 청와대 소속 그려듣기 윤석열의 사람, 윤핵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종,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좋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멘교회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이다. 이렇게 수냄 여인은 엘리사 목사님을 언제나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종이다. 아멘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윤회관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새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하나님한테 기도받는 거나 마찬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예수님한테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어도 무슨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의 종인 아멘교회 목사님에게 기도만 받으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거 뭐 돈 들어가는 일입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뭐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1억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죽으면 썩어버릴 육체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아끼고 사람을 못 믿어도 왜 그렇게 못 믿어?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종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전권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엘리사 목사님처럼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병에서 치료받는 기적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믿으면 죽을 때까지 믿어도 병도 못 낫고 아파서 죽어. 하나님의 종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만난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도 못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한 모든 말을 성경에 기록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써진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분 남은 인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여러분 일시간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장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행복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나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수많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함께 구원에 동참하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해서 수냄 여인처럼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죽음이 변해서 부활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세계를 보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